이제 신의 성품으로 사는 복 6번째이고 마지막 9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9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은 11절에서 12절인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 증거받고 모함받고 뭐 이런 악한 말을 들을 때는 나는 지금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난이다 그렇게 말한다. 고난.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죄의 원인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우리 이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저주 아래 묶여 죄인의 굴레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저주 아래 묶여 죄인의 굴레로 떨어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여러 가지 고난 앞에 직면하고 산다 이 말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천재지변, 즉 자연재해죠. 지금도 지구상에는 곳곳에 많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 있습니다. 갑자기 큰 폭우가 쏟아지고 뭐 엄청난 태풍이 불고 뭐 바다에 뭐 어떤 이 집에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망가지고 깨뜨려지고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 고난이에요. 또한 뿐만이 아닙니다. 뭐 전쟁이 있습니다. 악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권력자들의 횡포가 있습니다. 이념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질병, 죽음,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있는 불협화음,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은 죄 안에 굴레에 갇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것이 이 재앙이 피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남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전쟁 가운데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비그리스도 이거 관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고난 앞에 그렇게 직면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죄의 원인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고난이에요. 제발 저는 이런 고난을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냐면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을 어기면 받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어느 한 나라에 속하여서 그 나라의 국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평안과 안녕을 도모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나라의 법입니다. 법. 근데 이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나라에서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서 죄를 묻고 형벌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공의 선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말고 그 나라에 세운
법이 정당한 법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잘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데, 이 형벌을 받을 때 내가 고난 받는다 이거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거 마땅히 죄를 지었으니까 받는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하게 서로가 살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관용을 베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인데, 이런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뭐냐면 자기 욕망 가운데 치우쳐 살아가는 거짓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를 좋아하고 자기 자랑 좋아하고 말재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득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불협화음이 나고 이러는 것은 마땅한 고난이다. 이것은 정말 회개하고 자복해야 할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고난이에요. 이것은 적극적인 고난에 들어가는 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날까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은 하나님과 대치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치되는 법들이 있어요. 이런 악법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된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고난 앞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BC 486년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가운데에서 그 중에 특별히 영특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그 나라에서 선발해가지고 갈대아 사람의 언어나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잘 좀 지배하기 위해서 그 수단의 한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갈대아 말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지배력을 훨씬 확보하겠다, 이런 계산이 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신앙의 절개를 가진 소년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 덩어리로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강요들을 다 모으고 이제는 큰 악기를 대동하여서 그 나라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신상이 세워진 나라를 기념하기 위해서 낙성식을 합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하는 시간 안에 모든 백성들은 그 신상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이 청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상합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결코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받는 형벌이 뭐냐면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것도 그냥 불이 아니야. 유황불을 이글이글 타는 불덩이에 사람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수천도 되는 그 불덩이에. 그때 조금이라도 그들을 좀 총애하는 이 왕이 그들 좀 말비를 주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아닙니다 왕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잘 것입니다. 이 왕은 진노하여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버리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3장 24절에 2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묵으러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의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명렬히 타는 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종록과 지사와 행정관이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이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고 합니다. 분명히 던질 때는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 분풀 가운데에서 어떤 신의 아들 같은 형상이 보였고 그 네 사람이 다 어느 것 머리털 하나 걸지 않고 타지도 않고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이나 이스라엘, 북한, 일부 종교 국가들 또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얼마나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은 지하에 숨어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숨 고르면서 지금도 목숨 걸고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바꾸는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적극적인 고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또 우리에게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자원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고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현재 자기 자신이 충분히 누려야 할 그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를 합니다. 명예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전적으로 동참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누가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께서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본인도. 내가 지금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나는 그 즉시 체포당해서 뭔가 숨막히는 고난 앞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나는 결론을 알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 길을 달려가겠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그 길을 달려가겠다. 이게 뭐냐면은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적극적인 고난의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을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문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늙어서 죽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충분히 예상치 못한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나의 삶의 향방을 미리 정하여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찾아오는 이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기의 삶의 향방을 정하여 사는 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 서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가? 가장 아름다운 길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을 잠시 생각해 보아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 충분히 자기 자신이 맞닥뜨릴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충분히 기도해보고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정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 봅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직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버렸다. 이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넘치는 기쁨으로 살다가 죽는 고난 앞에 서는 것은 가장 영예스러운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는 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예견된 죽음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평안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너무나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아무 염려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이를 이 세상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와요. 이들은 모든 삶의 목적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슨 신앙의 고통이 있겠어요?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오직 고통이 있는 것은 어떤 고통이냐면은 조금 잘 먹고 살지 못해서 고통이죠. 남들은 다 여행 다니는데 나는 좀 못 가서 고통이지요.
뭐 이런 고통들을 아마 근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욕망대로 살다가 네 배를 위해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난 몇 주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신 8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살고 그분의 이로와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진정한 배부름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의 삶이 잠시 나그네 인생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를 따르다가 살아가는 고난이나 고통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인생의 결말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결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가장 옳은 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 따라가다가 받는 박해가 있습니다. 욕을 먹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땅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수치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주님 따라가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나도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나는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서는 잔잔한 은혜가 넘쳐나고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정도의 복은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고 바라는 복이에요.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병장수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수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부끄러움이다. 수치다. 초라하다. 왜?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무슨 신앙 때문에 고민이 있겠어요?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날마다 자신의 삶을 영광스러운 죽음 앞에 내몰며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부담감이 없는 말씀으로 잘 이해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